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 25장부터 아마샤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이 참 특별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과 아마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바른 행위, 혹은 종교적인 어떤 활동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으신 씨름은 정직한 행위에 대한 씨름보다 먼저 온전한 마음에 대한 씨름이라는 거죠. 이거는 대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먼저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행위의 문제보다 먼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하는 것은 행위일까요? 마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죠? 예배 한 번 드리던 거 두 번 드리고, 기도 30분 하던 거 1시간 하고, 묵상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혹은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렇게 다짐할 때, 혹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반성할 때 우리가 다 그 싸움에 매여 있지 않은가. 행위의 문제들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주제인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그게 안 돼서 절망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게 정말 잘 돼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하려고만 했는지,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얼마나 인색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게 나쁜 거냐?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의 씨름을 회피하고 행하려고만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통째로 우상숭배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한다,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아들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왜 우리가 원하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잘해 주실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더 분명하게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으니까 야, 이거는 마치 용돈 더 받으려고 마음 없이 착한 척하는 못난이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내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율법주의이고 결국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위의 씨름으로 우리는 절대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는 결국에 역대하 25장 27절에 가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반역자들에게 죽었다니까요.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도 왕이 됐죠. 하지만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26장 16절을 가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아들 역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27장 2절에 가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다들 자신들의 죄악과 한계에 부딪혀서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 3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메시지. 행위의 씨름으로는 결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의 씨름을 걸어오세요.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지금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논리를 이기적으로 챙겨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고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마음을 주신다고요. 역시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온전한 마음의 고백과 확증을 주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뭐냐? 무슨 행위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요. 무슨 행위를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이미 모든 행위를 다 했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게 너무 분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도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구원을 말로 쉽게 떼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평생을 머물러 이뤄가야 할 인생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마음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확신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을 누리며 내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